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편 1편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요, 이 시편 전체를 여는 이런 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이 짧은 내용들이지만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결국 둘로 나뉜 의인과 악인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1편에서 말하는 의인, 즉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이 1절을 보게 되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죠. 이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요, 아쉐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행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뜻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이러이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은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생각에는 좀 정신적이면서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외적인 그런 축복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보면 행복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이 내용이 우리의 생각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즉 행복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복을 좋아하지요.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들 사실입니다.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게 되면요, 이 복자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물건들에 숟가락에도 복이 써져 있었고, 베개와 이불과 벽과 뭐 가구나 이런 데서도 눈에 띄게 이 복이라는 말을 한자로 써놓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것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복이 없는 인생은 좀 불행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고요, 복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그러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복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이 중국 사람들은요, 이 천장이나 벽에 이 복자를 써서 놓는데요, 우리와는 다르게 거꾸로 써서 붙여 놓습니다. 왜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습니까? 이렇게 써 놓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잘 내려오라고 그 방향을 따라서 거꾸로 써 붙여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하지만 이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복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이 참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1편을 눈여겨보면요, 복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거나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이 복이라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여건의 문제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환경의 문제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권세에 따른 문제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악인들, 즉 악인들의 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악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인이다라고 하면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이 마치 특정한 범죄를 행하고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들은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과 악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런 악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잘 와닿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악은 무엇입니까? 1절에 나오는 악인은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특정한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 우리가 불리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뜻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이 악인의 꾀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모략, 그런 것을 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꾀가 성경적이거나 바른 모습일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인의 꾀라고 이야기를 하고 악인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죠? 이 죄인의 길이라는 표현인데요. 1절에 나오는 죄인이라는 말은요, 그 원문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목표에서 빗나가다, 목표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즉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그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간 사람들을 죄인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만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원문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런 모습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인가 하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시험에 합격하고 많은 돈이 있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행복은 그런 종류의 행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나온 대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렇게 좀 외적인 그런 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복이라는 이 아쉐레라는 이 뜻이요, 구약 성경에서 45회 정도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39회가 세상적인 번영이나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는 경우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요, 성경은 절대로 세속적인 복이나 번영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세속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미를 초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속적인 의미의 복을 우리가 초월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어떠한 이유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초월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런 것들이 매우 육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한정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한정적이고 유한하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복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의미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의 육과 영이 영원토록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적인 복을 포기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지요. 물론 구약에서는 이런 번영이나 축복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오히려 이 신약에 넘어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많이 포기하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너희는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매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한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1절에 나온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2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죠? 이 많은 것들에 즐거움의 근원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가지에서 찾는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만족할 만한 즐거움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것을 통해서 그런 즐거움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이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부터 그런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절, 이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항상 묵상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주야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주야, 항상, 이런 뜻이 말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겠죠. 나는 한눈을 팔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눈을 팔지 않겠다. 얼마나 만족스러운 즐거움이면 다른 것을 쳐다볼 필요가 없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1절에 나온 내용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자, 그 목적에서 빗나간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오직이라는 말과 주야, 항상이라는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죄인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2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족으로 여기고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1절과 같이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고 앉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절정은 이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푸른 잎사귀가 있고 그 행사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고 만족함을 얻는 자들의 절정이 이 3절의 내용처럼 나오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무슨 부족함이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완전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의 그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유일하게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늘 다른 것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주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요, 언제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 나오는 이 시내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내라는 것은 우리 식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관계수로 같은 겁니다. 관계수로. 언제나 주위에 물을 대주기 위해서 채워져 있는, 계획적으로 파서 만들어 놓은 수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그 시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와디라고 이스라엘에서는 부르는데요. 와디는 이 우기가 되는 시절에는 그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는 시절이 되면 그 와디는 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헐천인 거죠. 그래서 이 와디, 이 간헐천 근처에 심겨진 나무들은 그 당시에는 싱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이 마르게 되면 다시 시들어버리는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관계수로에는 이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그 싱싱함을 유지하게 되고 잎사귀가 푸를 수밖에는 없고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는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둔 사람들이 바로 3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밖에는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 열매를 맺는 과정이 늘 순탄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도요,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아주 강렬한 햇빛을 견뎌내야 합니다. 사막의 극한의 조건과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래바람이나 비바람 같은 악조건들을 똑같은 나무들이 다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악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고 형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 근거를 둔 사람은 그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하고 삶의 근거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열매를 맺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쳐내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가 나오는데요. 의인은 행복한 사람은, 즉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항상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입니다. 악인들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사람들이 4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참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후하고 바람 한번 불면 그들의 인생은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로 생각을 하면 그들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고를 얻고 행복해질 수 있는 모습이 자신들의 노력에서 기인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수성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잠도 덜 자며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악의 다툼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악인들의 인생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진다라는 것이지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들의 인생과 똑같은 삶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그 진정한 복이 우리가 얼만큼 이 세상에서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복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요, 늘 여호와의 율법을,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의 근원과 구원이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여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내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